자, 오늘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제목이 승승장구하는 인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나 다른 사람을 격려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승승장구하세요. 이 승승장구라는 말이 이렇게 한자 말인데요. 뜻이 뭐냐면 이 승자가 첫 번째 승자가 승리할 때 승자가 아니고 탈승자입니다. 탈. 승차할 때 올라탄다는 말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 승자가 승리할 때 승자입니다. 이길 승자죠.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승리를 올라탔을 때는 길장자입니다. 그리고 몰 구자. 이렇게 길게 몰아가라 그 뜻입니다. 사람들은 그걸 아는 거예요. 복의 원리, 세상 사람들도 누구나가 복의 법칙을 아는 겁니다. 언제 복을 계속 잡아야 되느냐? 나에게 승리가 왔을 때 복을 잡아야 되는구나. 그걸 기본적으로 아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나에게 승리가 왔을 때는 이것을 놓지 않고 계속 사라지지 않도록 몰고 가는 것이 복이구나. 이걸 안다는 거예요. 좋은 일이 한번 발생하면 그것이 사라지지 않도록 멈추지 말도록 잘 유지해서 계속 몰아가는 거. 그 승리와 복을 누리는 거. 이게 복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승승장구하는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승리하고 싶지 지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어떻게 그 승리의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승리의 인생에는 공식이 있습니다. 법칙이 있어요. 이 법칙을 잘 알아야 사실은 이 승리를 좀 누리거든요. 이 법칙을 모르면 사람들이 이 승리를 잘 못 취해요. 여러분은 꼭 우리 승승장구하는 인생 사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승승장구 하려면요, 그 첫 출발은 한 번의 승리에서 시작합니다. 어쨌든 승리를 해야 돼요. 여러분이 승리하는 인생을 계속 승승장구하는 인생을 살고 싶다면 한 번은 그 승리를 내 앞으로 끌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죠? 실패하는 인생에게 승승장구라는 개념은 없어요. 현재 내가 지고 있는데 승승장구라는 개념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단 한 번의 승리를 취했을 때 이 승리에 올라탔을 때부터 이걸 어떻게 하면 놓치지 않을 것인가? 에 대한 이야기니까. 승부에 반드시 한 번의 전환이 있어야 됩니다. 승부사는 대부분 게임을 하다 보면 저 사람이 승부사인가 아닌가를 딱 판가름 짓게 하는 그게 있어요. 제가 이제 운동을 좋아하니까 운동도 하나의 이제 승부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을 이기기 위해서의 승부 포인트가 있어요. 아예 실력 차이가 많이 나버리면 그 승부 포인트가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해도 이겨요. 근데 실력이 비슷할 때는 요 타임에서는 내가 모험을 걸어야 된다. 내가 세게 한번 이렇게 드라이브를 걸어서 승리를 가져와야 된다. 이 타이밍에서는 한번 계속 천천히 해서 상대 실수를 유발해야 된다라는 촉이 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땐가 아닌가를 느껴요. 승부사들은 느낍니다. 모든 운동이 다 마찬가지예요. 이때 지금 내가 한번 확 걸지 않으면 이 게임은 끝난다 라는 촉이 오거든요. 그거를 위해서 사실은 승부사들은 많은 걸 포기합니다. 그 앞에 계속 실점을 하든지 어쨌든 계속 다른 거를 다 포기를 해요. 그런데 이 승부에 감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게임을 할 때 계속 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좀 안타깝거든요. 이유는 그분들의 이유는 있어요. 안 되니까 불안하기도 하니까 조금씩 넣는 거예요. 조금씩. 근데 그런 노력으로는요, 어떠한 변화도 가져올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이거를 확 가서 승리를 확 취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조금씩 넣다 보니까 상대의 많은
도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상대의 많은 어떤 그 게임의 어떤 힘의 능력에 내가 조금씩 뿌려넣는 그 나의 그 에너지는 다 말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말라버린 논바닥을 풍성하기 위해서 매일 조금씩 한 바가지씩 물을 부었어요. 논바닥이 풍성하게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풍성하게 되기 전에 다 말라버리는 겁니다. 흙에 물이 스며들기 전에 다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차라리 어떻게 되냐면 그 물 한 바가지를 논에 뿌리지 말고 내 항아리에 둬야 되는 거예요. 계속. 언제까지요? 이게 하나로 가득 찰 때까지 완전히.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다 부어버려야 돼요. 한꺼번에.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승리를 가져오기 위해서 나에게 지금 손해가 가고 어려움이 있고 힘들더라도요, 참고 승리의 그때 인내의 시간을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에 대한 감이 있어야 됩니다. 그때가 오면 내가 가진 걸 다 부어서 한꺼번에 승리를 거머쥐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때 그 승리의 접점이 어딘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인내하며 참고 견뎌야 된다고요. 이게 보통 승리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 자세예요. 훈련이 돼 있어야 돼요. 그때까지 내가 참고 견디리라. 그러다가 한꺼번에 이제 쏟아부어서 승리를 해야 되죠. 여리고성의 승리가 그러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7일 동안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라고 그래요.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에는 6바퀴를 돌죠. 그런데 이 계속해서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여리고성을 도는 동안에 요구하는 게 뭐냐면 한마디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은 한 바퀴만 돌았을 때 무너지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인내의 시간을 보내게 하는 겁니다. 그 조건이 뭐냐면 200만 명이 단 한 명도 불평하지 말라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가 마지막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이 소리내서 외치면 그때 여리고성이 무너질 거다. 그게 승리의 때인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승리의 약속의 때를 믿고 그 약속을 믿고 6일 동안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승부사들이 취하는 겁니다. 근데 그 승부의 그 감각이 없는 사람들은 한 6일째 되면 불평해버리는 거예요. 뭐 하는 겁니까? 이 도대체 이게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견디지 못하는 거죠. 그런 분들은 승리를 못 취해요. 여호수아 6장 10절 말씀 한번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그날에 외칠지라. 이게 그때라는 거예요. 승리의 때라는 거예요. 이 감이 있어야지 승리를 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여리고에서의 그 인내의 시간과 순종이 바로 여리고성의 그 승리의 비결입니다. 승리를 위해서는 반드시 견뎌내야 하는 기간과 노력이 있습니다. 이 승리의 그 순종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승리를 취했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이 계속해서 승리를 맛보는 건 아니죠. 다시 나락으로 떨어지고 실패를 경험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승리를 취하는 게 중요해요. 첫 번째 승리는 이렇게 와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첫 번째 승리를 취하고 이제 승승장구하기를 바란다고요. 그런데 우리 인생을 잘 보면 승리가 왔다가 계속 승승장구합니까? 아니면 실패했다가 또 승리했다, 실패했다 또 승리했다 이럽니까? 대부분의 인생이 성공을 했으면 실패도 맛보고 이렇게 합니다. 인생에는 성공도 있고 실패도 있죠. 그런데 내 삶에 성공보다 실패가 유난히 많다면 한 번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보통 우리가 그렇게 말합니다. 실패가 하나님의 연단이다. 맞죠? 이거 당연히 맞는 말인데 내 삶에 유독
하나님의 연단으로 보이는 실패가 많다 그러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을 할 때는 보면은요, 승리하는 사람이 대부분 계속해서 승리합니다. 아세요? 이게 그 승리를 한번 맛본 사람은요, 그 승리를 어떻게 하면 경기에서 이기는지 잘 알아요. 잘 알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실력을 말하는 게 아니라 경기 운영의 묘, 그런 것들, 물론 이것까지를 다 포함해서 보통 실력이라고 합니다. 이 경기 흐름의 이 타이밍에 한번 내가 승리의 점적을 가져와야 되는가, 이 흐름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까지 아는 거를 실력이라 하지만, 같은 노력과 진짜 우리가 말하는 어떤 수치상의 같은 실력을 가진 사람들은 그 중에서도 어떤 사람은 계속 승리를 하고 어떤 사람은 계속 실패를 해요. 잘 지는 사람은요, 경기에서 승리하는 방법을 잘 알지 못해서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 노하우가 있어야 된다고요. 두 팀의 축구팀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실력이 거의 같았어요. 실력은 거의 같았어요. 그런데 시합만 하면 한쪽이 이기는 겁니다. 그 이유를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는 쪽에서 도대체 저 팀은 어떻게 해서 이기는가를 알아보려고 몰래 사람을 붙였습니다. 그 전날 시합 그 전날에 도대체 어떻게 선수들이 지내는지 한번 몰래 살펴봤어요. 승리하는 팀은 전날 감독이 그 선수들을 다 불러 모으고 모든 선수의 시간을 점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수들이 몇 시면 잠자야 되는 시간까지 정하고 잠을 푹 자게 했어요. 9시면 잠자게 해요. 내일 아침 시합이 있으니까 푹 자게 했어요. 작전을 전술을 마치고, 뭐 음식도 가려요. 기름진 음식, 평상시 안 먹던 음식 못 먹게 하고, 술도 못 마시게 하고, 딱 그 시간이면 자게 했어요. 근데 반대로 지는 쪽은요, 감독이 그 전날 작전 회의를 다 마치고 난 다음부터는 그냥 자유 시간을 줬어요. 그랬더니 몇몇 선수는 술 마시러 나가버렸어요. 어떤 선수는 게임하면서 밤을 새웠어요. 어떤 선수는 그동안 못 먹어본 음식, 그 지역 음식을 먹겠다고 했다가 배탈이 나는 경우도 있었어요. 똑같은 실력인데. 그러니까 승리하는 팀은 단 한 명의 선수도 문제없이 최고의 컨디션으로 경기에 임했는데, 패배하는 팀은 배탈과 피곤과 탈진을 가지고 경기에 임했다고요. 여러분, 계속 인생에 승리하는 데는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누군가의 인생이 승승장구를 한다면 반드시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생각하셔야 돼요. 이제 그러면 내 삶에 물론 승리가 있는데 실패가 자주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면 무언가 거기에는 이유가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분명히 예수를 믿고 복이 계속 임해야 되는데 나에게 계속 무언가 승승장구하지 못하고 실패의 요소가 있다면, 실패가 자꾸 온다면 그 실패에 뭔가 요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신앙 마찬가지예요. 신앙은 승승장구하는 인생이어야 됩니다. 인생에는 성공도 있고 실패도 있어요. 개인 굴곡도 있고 분명히 사건이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 잘 되는 건 아닌데 그런 모든 것들이 정말 나에게 훈련이나 연단이면 오케이, 괜찮아요. 그런데 자주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실패라면 뭔가 그 이유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승리를 잡았을 때 그 승리를 계속 유지하고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쉽게 다시 그 마음을 놔버리는 거예요. 승리에 도취하고 승리가 가져온 교만에 빠져요. 반짝가수라는 말이 있죠. 한때 최고의 정상의 자리에 올랐는데 지금은 뭘 하는지 알지 못하는 그런 가수들이 있잖아요. 한때는 최고였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다 그런 건 아닌데 만나서 인터뷰를 해보면 그런 말을 해요. 그들이 정상에 올랐을 때는요, 아무 조건도 들리지 않는다 그래요. 선배고 후배고요, 정말 교만하다고 합니다.
자기 인기가 정말 천년만년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든대요. 그런데 그때 수없이 많이 벌던 돈이 현재는 거의 남아있지 않대요. 이 사람들이 일을 못해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수입이 없어요. 그 인기가 딱 사그라들면. 그러니까 일반인보다 훨씬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경제생활이. 인기 있을 때, 자기가 승리를 했을 때 수억대 차, 집, 도박에 다 날려버려요. 반대로 승승장구하는 가수가 있어요. 그들은 현재 자기가 인기가 왔다고 깊이 몰입하지 않고 겸손하고 그 인기를 더 유지하기 위해서 더 많은 실력을 쌓고 자기를 돕고 있는 사람들한테 더 잘하고 관리 철저히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승승장구하는 사람의 특징은 승리가 왔을 때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라는 얘기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승리를 취하기 위해서는요, 최고의 노력을 다해야 됩니다. 그런데 승리가 왔을 때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된다고요. 제가 언젠가 이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복은 마치 기차처럼 온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차가 올 때까지는요, 인고의 시간을 가지고 기다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탈 수 있다고 타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복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가 복입니다만 우리가 생각하는 여타의 큰 복들이 올 때가 있잖아요. 아, 내가 이렇게 복 받아도 되나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 복은 기차처럼 와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탈 수 있다고 타는 게 아니라 기차가 오는 그 시간까지 기다리고 그게 와야 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감이 없는 사람들은, 그 승부의 감이 없는 사람들은 기차가 와도 못 타더라고요. 제가 영적인 이야기 하는 거예요. 분명히 저분에게 복이 온 것 같은데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승부의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 복을 못하더라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복의 기차가 오면 올라타요. 문제는 이 복의 기차를 얼마나 오랫동안 유지하냐인데 많은 신자들이 다음 정거장, 그 다음 정거장에서 내려버려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 목사님 왜 복의 기차가 안 올까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본인이 내리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안 온다고 하는데 어쩔 수 없어요. 기다려야 되죠. 그 다음 복이 올 때까지. 여러분, 승승장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복이 왔을 때 올라타잖아요. 그럼 내가 이 복을 어떻게 취했는가를 가만히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왜 어떻게 해서 나에게 이 복을 주셨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내 삶에 어떠한 거룩한 포인트, 은혜의 포인트를 보시고 복을 준 거거든요. 내가 주님 앞에 믿음 생활 잘하고 기도 생활 잘하고 경건 생활 잘하고 하나님 보기에 합당한 여러 가지 예배나 찬양들을 하셨어요? 잘하셨어요. 그것 때문에 복 받았어요. 그러면 내게 복이 왔을 때 어떻게 하면 계속 이 복을 놓치지 않고 승승장구할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것 때문에 복을 받았구나 하고 확실하게 취하고 있어야 되는 뭔가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거는 절대 놓으시면 안 돼요. 그거를 놓으시면 안 돼요. 근데 그 감이 없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분명히 이것 때문에 복을 주셨는데 이것 때문에 복을 주었다라는 느낌이 없으니까 한번 했다가 그 다음에 바로 놔버려요. 내가 복이 좋아지고 복이 많아지고 건강해져 좋으니까 놔버려요. 기도 생활도 놓고 예배도 놓고 헌금도 놓고 다 놔요. 다시 그냥 뚝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승승장구하는 인생은 내가 어떻게 무엇 때문에 복을 받았는가를 유심히 고민하는 사람이에요. 아, 내가 이것 때문에 복을 받았나? 똑같은 신자인데 누구는 복을 받고 누구는 복을 못 받잖아요. 아, 내가 이것 때문에 복을 받았나 싶으면 그거를 안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은 뭐냐면 이 복이 나에게 왔을 때 복이 사라지지 않기 위해서 지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신앙에서 우리 신자들이 그 복을 받는 비결은 이 복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깨닫는 거거든요. 성경 우리의 승리의 비결이, 복의 비결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음을 말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이 왔다고 믿는다면 그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춰야 되잖아요.
그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왜 복을 받았는지를 깨닫고 그 하나님이 복을 다시 이렇게 없애버리지 않도록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그 무언가가 있단 말이죠. 그거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승승장구하고 싶다면 그 복의 상태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다시 죄로 돌아가지 않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의 사람들은, 이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자기의 그 승리의 비결, 복의 비결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승리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힘썼습니다. 사무엘하 말씀 한번 볼까요? 다윗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에돔 지방을 점령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 쉽게 말하면 오늘날에 말씀드리면 사업처를 확장한 거예요, 여러분. 사업처를 확장했는데 그 사업처를 두었는 데마다 다 그냥 이기는 거예요. 투자만 하면 잘 돼버리는 거예요. 예를 든 겁니다. 근데 왜 잘 돼요? 투자감이 좋아가지고 천만에요. 투자감만 가지고 여러분 사업이 잘 되던가요? 여러분 자녀 인생이 잘 되던가요?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그러면 승리의 비결이 어디에서 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승리를 계속 유지하고 잘 승승장구하는 비결이 뭡니까?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거거든요. 다윗은 그걸 알았다는 겁니다. 다윗은 자신의 승승장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다윗하고 언약을 맺은 적이 있거든요. 기억하는 겁니다. 왜 그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렇게 승승장구하는 이유가 뭐냐? 사무엘하 7장 9절 보시죠.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다윗이 승승장구하는, 가는 곳마다 승승장구하고 여는 곳마다 잘되고 그가 도전하는 곳마다 계속 잘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겠다는 승리가 그에게 인생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윗은 그 삶에서, 자신의 삶에서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걸 계속 봤다고요. 그렇다면 다윗이 머리가 똑똑하고 용망한 군사가 있어서 승리한 게 아니라는 걸 다윗은 알았으니까 누구에게 가장 초점을 맞추고 살아요? 하나님 앞에. 근데 내 부하들 때문에 내가 잘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 비위를 맞추겠어 했을까요? 내 부하들의 비위를 맞추겠어 했죠. 저 사람들이 떠나가면 나는 망해, 이런단 말이죠. 그러면 다윗은 부하들의 비위를 맞추고 살았을까요? 하나님의 비위를 맞추고 살았을까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다윗하고요, 자기의 부하들하고 몇 번이나 부딪히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윗이 이제 사울에게 쫓김을 받을 때 몇 번이나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죠. 동굴 안에서나 그 사울의 그 적진 안으로 들어갔을 때 이렇게 좋은 기회가 없어요. 딱 코앞에 하나님이 사울을 갖다 준 것 같아요. 누가 봐도 이거는 사울을 잡아잡소예요. 딱 드디어 하나님이 원수를 갚으라고 기회를 주셨습니다. 부하들이 다 그렇게 말했어요. 드디어 하나님이 장군이 그동안 당한 모든 수모와 아픔을 한꺼번에 뒤집을 기회를 주셨습니다. 누가 봐도 딱 그때거든요. 누가 봐도 다윗이 그 사울 왕의 침소까지 들어가는데 그 수만 명의 부하들이 다 자요. 다윗이 들어가는데도 몰라요. 딱 사울 왕 침소까지 딱 가요. 이런 기적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부하가 뭐라 그래요? 옆에서 희한하네요. 희한해.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딱 사울을 죽이라고 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하가 내 승리의 비결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부하 말을 따라줘야 되는 거예요. 맞다.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두 번 다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아니다, 아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이 종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 보기에 절대 좋지 못하다. 자, 그랬을 때 다윗의 리더십에 와, 역시 우리의 리더는 대단합니다. 그럴까요? 저 사람 문제가 있네. 저 사람 믿고 따를 수 있을까라는 불신이 확산될까요? 제가 부하라고 해도 그 순간만큼은 다윗의 지도력에 의심을 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절대절명의 기회를 주셨는데 저 사람은 우유부단하네. 승리를 취할 준비가 안 돼 있네 라고 생각할 거예요. 되게 다윗은 되게 우유부단한 사람처럼 보이거든요. 진짜로 믿음으로만 보면 다윗이 막 용맹하고 그럴 것 같지만 믿음 안에서는 되게 우유부단한 사람처럼 보여요. 세상 사람들 눈에는. 그게 이제 믿음의 차이인데, 근데 다윗은 다른 시각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자기의 승리의 비결이 여호와로부터 나왔다는 걸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기에 이게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내가 이걸 해버리면 내 승리에 이제 다시는 내가 승승장구한 인생을 살 수 없다는 걸 아는 거죠. 다시는. 그러니까 아무리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내 힘이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 보기에 합당하지 않은 거라면 안 하는 거예요. 다윗은. 이게 다윗의 때가 오래간 이유입니다. 다윗이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이야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지 않은 주님의 뜻이었거든요. 그는 그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않았어요. 지금 자신에게 심각한 손해가 날지라도 내 목숨이 계속 위태할 거거든요. 나는 계속 이렇게 거의 미친 듯한 그 강박 속에 살아야 돼요. 저 사람이 언제 나를 또 죽일지 모른다는 그런 긴박감 속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지만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안 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죽을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안 하는 거. 이게 다윗이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성 전투 이후에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해서 승승장구하며 나아갑니다. 가나안 땅의 남부 지형을 점령하고 오늘은 가나안 땅의 북부 지역, 북부 왕들인 하솔 왕 야빈과 마돈 왕 요압과 시몬 왕과 악삽 왕과 그 지역의 모든 왕들을 물리치고 승리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계속해서 승승장구했다는 얘기예요. 여리고성의 패배 이후에 계속해서 승승장 모든 왕들하고 싸워도 다 이기며 나아갔다는 거예요. 단 한 건의 패배도 기록이 없어요. 단 한 건의 패배 기록 없이 계속 승승장구하며 나아갔대요. 그 이유가 뭘까? 여러분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그거 보셔야 돼요. 여러분 큐티 하시면서 그거 잡으셔야 돼요. 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실패가 없이 승승장구하며 나아갈 수 있을까? 이럴 수가 있을까? 사람이 전쟁을 하는데 어떻게 한 번도 안 지고 나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셔야 된다고요. 그 이유가 오늘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1장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게 뭡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까지 하나님의 율법을 선포한 거였어요. 신명기 내용이 그거거든요. 출애굽기 하면서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가기 직전에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준 그거를 여호수아는 단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행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제가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이 어떤 저를 통해서 우리 한성교회 선포되는 하나님의 메시지들을 누군가는 단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지켰더라는 거예요. 다 철저하게. 이게 여호수아가 가나안 남쪽으로 가든 북쪽으로 가든 어느 쪽으로 가든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비결이라. 여러분 굉장히 오늘 표현이 그 진짜 승리의 비결을 그대로 주는 그 표현이 있는데 그대로.
말씀이 자기에게 온 그대로 요소는 했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했다는 거예요. 말씀 하나도 빼지 않고 모든 것을 행해서. 여호수아의 승승장구 비결은 여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승리를 주시면 그 한 번의 승리를 놓치지 않게 해서 계속해서 지키는, 뭔가 여러분 왜 내가 복을 받았는가 고민하셔야 돼요. 내가 왜 복을 받았나. 분명히 저는 우리가 복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있어요. 내가 예수를 어떻게 붙들었는지, 어떻게 돌아왔는지, 말씀인지 기도인지. 그러면 그 승리가 왔을 때, 아직 승리를 못 취했다고 생각하시면 그 승리를 취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노력하셔야 되는데, 승리가 왔을 때는요, 그거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대로 지켜나가야 돼요. 모든 것에서 하나라도 흐트러지지 않도록 기도하며 나아가야 된다고요. 이게 신앙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사는 비결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주신 승리의 복을 경험한 후에는 그 복이 다시 사라지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지켜야 하는 겁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도록 지키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승리의 복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 넘치도록 부어지는 겁니다. 승리의 그날에 말씀을 붙들고 지켜서 우리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복을 누리는 승승장구하는 인생 사는 우리 일성교회 한성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